찬송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게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를 갖다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흔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말씀이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는 그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저는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 이전에 3장 1절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의 말은 그 앞부분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가깝게는 18절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듯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괴로움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도울 수 있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형성시켜 주신, 이루어 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으시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분을 갖다가 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본체시고 영광이시고 또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가볍게 넘길 말이 없는 겁니다.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다시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가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졌고 형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고귀한 그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무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곧 교회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되고요. 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지각을 통해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눈, 코, 귀 또한 모든 촉감을 통해서 그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란 그 속에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또한 위협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한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였고 또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피 생활을 해야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유가 있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오직 먹고 사는 그 일에 급급하면서 살게 됩니다. 고귀한 이상과 비전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흘 굶었어요. 여기 빵 한 조각 있어요. 그게 한 5-6명이 있습니다. 그럼 씹는 사람이 이거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급한, 아주 각박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끝없이 가난의 삶이 연속이고 불평과 탄식의 입이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곳곳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무릎 꿇게 하려고 했지만 절대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무릎 꿇게 하지 못했고 넘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켰고 바꿔나갔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들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습관대로 또한 전통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규정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달리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말을 들으며 사냐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뭐 좋은 말은 아니겠죠. 비하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점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나쁜 말입니다. 참 괴로운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교회는 하나의 똑같은 기업과 같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거룩한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각각 개인과 우리 모든 교회가 진정 다시 한번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 모습이고 거룩한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대한민국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엄청난 특권의 소유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힘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을 갖다가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자꾸만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더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아무리 큰 위협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10가지 자세하게 철저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철저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내 평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인가? 나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쉽게 우리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또 그냥 들은 풍월로 그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옆에서 보면서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에는 그냥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너무나 놀라운 감탄과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토해내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놀란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내 걱정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유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부활하시는데 무슨 죽어야 나를 두려워하게 하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질병 속에 허덕이면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큰 짐이 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안질병에 일으키신 분입니다.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신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입니다. 유출병의 여인을 갖다가 깨끗하게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속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자들은 그 이름의 권세를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지병을 향하여서 금과 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란지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이름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아멘. 이 놀란 이름의 권세를 압니다. 아멘. 깊이 묵상한 자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 주여. 귀신이 나간 놀란 역사도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가 칠다가 갔을 때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이 계속 쭈뼛쭈뼛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칩니다. 소리 질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말은 참 멋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니라 전하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자꾸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힘듭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라면 괜찮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이에요. 막 춤추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상한 행성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아멘.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감히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 손댈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그 일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분장을 다 떨어버리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자세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또 일들이 그 다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고 드럼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접근해서 그를 쉽게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또 공포 속에 쉽게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그냥 두 손 들고 한국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스 후서에 나오는 대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님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 너무나 고생하는 겁니다. 쫄쫄 발 굶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가진 것이 다 알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재밌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풍성풍성 있는 거 다 쓰면서 돈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해서 제사를 받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예수를 깊이 생각했듯이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그냥 즐겁게 감사하게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따라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의 슬픔을 볼 수가 있고요. 아픔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숨이랄까요.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 말하였고 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도 가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볼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가느냐는 겁니다. 잠깐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빨리 잽싸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과 길을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으로서 그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떡을 먹으려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이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 거라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믿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봐가지고 야, 교회가 왜 이래? 집사가 왜 이래? 목사가 이래? 또 장로가 왜 이래? 라면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수단입니다. 나의 인생의 수단입니다. 나의 성공의 수단이고요. 나의 명예의 수단입니다.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쉽게 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난 참 죄인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이해해 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잘못에 쉽게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고집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촉구하는 것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죠. 자기 자신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일상의 분장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입에서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찬양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행복에 전염되고 전염되고 전염되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고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